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제단에 우리 동산에 속한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와 올려지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흠양할 수 있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 앞에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삽시다. 성령 충만한 삶.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죄인된 저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변함없이 보살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하는 부족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새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선별하여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동산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기조를 들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고 축복하셔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고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이 풍족하게 하옵시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시온 찬양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이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다 같이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의 역사 기도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이날은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이 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세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며 남으로 진격하던 북한군이 후퇴하기 시작했고요. 부산까지 밀렸던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북한군을 몰아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당시에 0.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세우고 점검할 때에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쟁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을 감행하는 상륙작전은 500번이 있었는데 그 500번의 전쟁 중에 그 상륙작전 중에 단 한 번의 작전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성공한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대요. 이 한 번의 상륙작전 외에는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천 앞바다는 불리한 지형 조건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의 작전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을 했다면 이 작전도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수행되었고 그의 긍정적인 생각대로 이 작전은 성공하여 전쟁의 역사에 기록되는
뛰어난 작전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사고방식이 그것입니다. 플러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늘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한대요. 부정적이죠.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늘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이너스 사고를 플러스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우리도 잘 알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힘쓴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공황을 이겨낸 위대한 대통령이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인생에 실패한다.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이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잘 기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긍정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치료하실 거야. 내 아픈 마음 상처를 치유하실 거야.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실 거야. 모두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였던 걸출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처음 태어난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의 불꽃을 태운 사람을 하나님 세우고 계셨어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사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힘들어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정하시되 최고로 긍정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고 끔찍하게 박해했던 박해시대 때, 고난받던 시대에 한 성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끝없는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한 순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으로 온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에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고민할 때에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부모가 언제 그 자녀들을 각각 사랑했습니까? 그 자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 자녀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에 각각의 자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자는요, 병든 새끼를 절벽으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의 고통과 함께합니다. 왜? 내 자녀를 향한 한없는 긍정적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부정합니까? 연약할수록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떠난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영적 암흑기를 헤쳐나갈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믿음의 여인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까? 누가? 하나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이끌어갈 주의 종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섬길 중직자들과 임직자를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과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을 세우셨죠. 애굽 시대에는 요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사시대를 구원할 사무엘을 보내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였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어요. 한 여인의 통곡과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역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기도라는 그 기도의 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 그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죠.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 몰렸던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여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에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첫째,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신혼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 그는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후에 통계를 내보니까 50억 자루 정도가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하고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내 문제가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적일수록 절망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적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닛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닛나가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케 하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브닛나와 한나와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더 힘들어합니다. 아마 한나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것으로부터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 하면 기도의 어머니라는 대명사입니다. 그 기도의 어머니 대명사가 바로 브닛나와의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기쁘고 감사한 일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브닛나가 자신을 괴롭히는데 한나는 브닛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했죠. 요셉이 요셉된 것은요, 그를 팔았던 10명의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의 평생 괴롭히던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무능한 제자들과 간악한 바리새인들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디로 숨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평생 동안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누구를 찾아갈까입니다. 그 누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에 그 인생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역사,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정의 역사, 기도를 일평생 동안 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같이 한나와 같이 항상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랑,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역사, 기도를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기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부활됐고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극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음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시간에 복음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도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우리의 삶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전도후원금으로 그 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재단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참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드리니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복으롭게 하시고 우리 동산재단의 재정의 창고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선미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또 우리 오지영 자매 주 앞에 귀한 이름을 우리 동산재단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을 우리 재단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동산재단을 영적인 둥지로 삼아 믿음생활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자로 세워지며 헌신하며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귀한 사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산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지요? 굉장히 덥습니다. 참 걱정하지 마세요. 곧 시원해집니다. 몇 달만 참으셔요. 곧 눈이 옵니다. 이제 아마 눈이 오면 또 아마 더울 때 또 이렇게 그리울걸요. 그래도 더워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히 잘 챙기세요, 권사님.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더울 때 추울 때 이렇게 뭔가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오늘 두 분 오셨는데요. 이분들은 우리 예전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시던 한공순 권사님의 따님들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섬기시던 교회를 계속 섬기시기 원하여서 지난주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우리 김선미, 김선희 우리 두 분 집사님과 오늘 유자영 자매가 오지영 자매를 인도했어요. 여기 계시네. 자, 오지영 자매 잠깐 일어주실래요? 그리고 김선미, 김선희 집사님도 잠깐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우리 세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 자매는 교회 처음 오시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잘 안내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잘 그렇게 교제를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새날 새벽 기도회가 또 있네요. 7월 나갔습니다. 8월 달입니다. 8월 달. 수요일에 8월 1일인데 이제 2012년이 8, 9, 10, 11, 12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빠르죠?
그래서 우리 8월 1일 날 새벽 5시에 새날 새벽 기도회를 8월 달 새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8월 1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연합구역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새날 새벽 기도회 특성은 6교구고 연합구역 예배 특성은 1교구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7번 보세요. 각 구역장님들은 맡은 구역 가정에 이사, 환자, 출산, 취업, 결혼 등의 구역 가정의 대소사를 목회 협력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역장 훈련 때 계속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교인들은 구역 식구에 대한 소식을 다 알아요. 왜? 여러분끼리 친하잖아. 그죠? 다 아는데 누가 모르는가 하면 담임 목사가 몰라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그렇죠? 어느 분 병원에 가셨는데 구역 식구들은 다 알아. 교인들은 아는데 담임 목사가 몰라. 왜 모르죠? 구역장님이 교회에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있죠. 무슨 일이 생기시면 우리 교회에 전화하셔서 그 소식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나요? 그러면 우리 착한 권지훈 전도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인도 잘하신 은혜로운 이경원 전도사님. 두 분이 교구 맡고 있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저한테 부담스러우시면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분들에게 하시면 돼요. 근데 꼭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구역장 임무는요,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한 번씩은 전화를 하시든지, 신방을 하시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목회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지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임신 몇 개월이라고. 어느 병원에 가죠? 정형외과 가나? 잘하시네. 산부인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임신 3개월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에? 근데 그분이 병원을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신랑도 아니에요. 누가 전화했겠어요? 목사에게 전화해요. 왜 전화했겠어요? 왜? 목사님, 저 애기 가졌어요. 임신 3개월이래요. 그 다음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왜? 임신 때부터 애기 낳을 때까지 산모와 태아가 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먼저 전화하고, 목사님 이제 남편에게 전화할게요. 제 마음이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때 목사 은혜 받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다 나만 몰라. 그때 목사 시험 됩니다. 시험 권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뭐 이사라든지 뭐 어디가 좀 아프시다든지 그러면요, 전화하세요. 그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구역장 할 일이에요. 본인들이 연락하기엔 좀 쑥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역장 세운 거, 구역장을. 할렐루야. 우리 동상계 구역장 여러분, 각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연락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구역 식구는 구역장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구역 식구는요, 어떤 마음 드는가 하면 구역장한테 말하기 때문에 목사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없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축하하면 되겠지. 목사 얘기를 줘야 돼. 근데 목사가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걸 누가 만드느냐? 구역장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박 많이 드시고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쳤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천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잘 놀다가 또 물놀이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저께 잘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아동부 수련회가 아동부 이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8월 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역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셔서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사고 없도록 꼭 그렇게 기도를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 우리 교역자 및 직원들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신방과 교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을려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셨어요. 양쪽을 다 하셨거든요. 이제 유관도 밝아지시고 우리 권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영안도 밝아지셨대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순영기 집사님, 이성미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순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영육간에 강건하셔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긍정의 역사,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과 큰 능력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동산재단과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